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떤 이제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했죠. 율법 중에 도대체 어떤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벌써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율법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율법을 갖다가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생각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말에 계명이 크고 작은 것을 갖다가 마음에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는 그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런데 둘째는 첫째가 그렇다 해요. 근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율법이 둘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을 때도 돌판이 몇 개예요?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그 요약된 돌판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수렴되는 돌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사실은 주님께서 두 계명은 벌써 이미 둘째는 이거잖아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건데, 둘째는 이거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 그 하나님 사랑과 같은 것이니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같은 거라 그랬죠? 네. 율법은 의문의 율법. 의문이라는 건 쓰여졌다. 이게 문자로 쓰여진 율법이고,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소리로 율법을 담은 소리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원래 이제 그 나비라는 말은 말하는 자에게 말하는 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서 나타난 것은 뭐래?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택자에게는 그게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그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어떤 부족에 가서 그들이 막 피카 축하 몽카 뭐 아니면 그런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런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방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그게 번역이 돼야죠. 우리 세상으로는 번역이라지만 사실은 진리의 영이 그 말을 해석해서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뜻을 갖다 전했어요. 근데 왜 못 듣냐면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망한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계속 선지자들이 계속 하는 말은 뭐야? 너희들 망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것이 계속 너희들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섬기고 패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해. 너희들 망한다. 그게 선지자들의 음성이었어요. 다른 음성이 아니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야. 망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아. 예레미야가 계속 망한다 그러니까는 듣기가 싫잖아요. 세상에 망한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망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평안하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래서 계속 그냥 얼마나 그 핍박을 받았는지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애가까지 기록하면서. 맞아요. 율법은 망한다는 것을, 율법을 담았잖아요.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율법을 담은 거잖아요. 율법이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율법이 한마디로 선지자는.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는 같은 것이라고 신약의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거는 거기에 붙어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들, 벌써 이미 두 계명으로 나누게 된 많은 율법들이 두 계명에 달려있고 두 계명은 다 율법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은 망한다예요. 사실은 망한다예요. 참 이제 마지막에 영으로 오신 선지자,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해 책망을 하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그게 선지자들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망한다. 근데 망한다는 말 끝에 뭐라 해요? 회복한다. 그런 말 써요. 회복한다. 망한다. 너 그러면 망해.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러나 회복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음성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의 음성대로 역사가 진행됐지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되지 않았죠. 평안하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뭐가 망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모두 망해요. 결국에는 성전도 파괴되죠. 예.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은 사실은 같은 운명이에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잖아요.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야. 영원히 이 성전은 그냥 영원히 건재할 것이라고 하고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등불이 영원할 거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등불이 진짜 영원했어요. 역사 속에서. 다윗이 그
다윗과 솔로몬 때만 사실은 가장 번성했었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 그냥 여로보암이라는 군대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0지파를 갖다가 데려갔잖아요. 10지파 반. 그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 내려간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걸 북쪽으로 갔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남은 거는 그냥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 조그만 거 하나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나누어져 버린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회복도 사실은 물론 그들에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뭐예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조그만 나라, 그게 그냥 근근히 살아가요. 뭐 언제 번창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결국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냥 그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회복 다시 돌아왔지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나중에 로마 때 완전히 어때요? 성전이 망하고, 그 뒤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이방 모슬림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와 성전은 사실은 이제 같은 운명 공동체야. 이 나라가 회복되니까 성전도 어떻게 돼요? 다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모형을 역사 속에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 나라와 이 성전,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아주 구체적인 그 모형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과 나라는 바실레야라는 거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바실레야,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우라노스라는 그 하늘의 그 나라. 그러니까 어떤 정관사가 볼 때 그냥 나라가 아니고, 하늘도 이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그 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떻든 자,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멸망하고 그리고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딱 멸망이 되니까는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돼가지고 왕도 다 그냥 질질 끌려가지고 저 먼 바벨론까지 끌려가는데 70년 있으면 다시 너희들이 돌아온다라고 이제 회복의 그런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또 좋은 거야, 살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너희 돌아온다, 반드시. 망할 때는 또 안 망한다고, 이제 안 망하는 말을 또 좋아하고, 또 돌아온다는 돌아오는 것도 돌아온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살죠,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는 자예요. 그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결국엔 돌아서 이제 성전도 회복하고 재건하잖아요. 자, 이거는 선지자의 음성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음성은 실제로 나라라고 하는 역사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는 거는 뭐에 의한 성취냐면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이 모든 역사를 지금 동원시키는 거예요. 연출시키고. 그래서 결국 증거되는 거는 누구의 역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죄로 너희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의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죽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이에요.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영광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데 예수님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내가 아직 영광을 안 받았다. 이제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죽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재현하는 삶을 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작을 하려면 목이 딱 어떻든 간에 이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롤모델처럼 모델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너는 나 따라올 수 없어. 네가 나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그 역사 속에서 부인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그때가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다 그치게 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영원한 하는 나라. 근데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나도 죽음 싫어요, 솔직히. 죽는 거 싫어서. 갑자기 무슨 좀 어디가 아프면은 이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는 다들 내 친구들 모르게 뜬다. 암 선고 받았어. 3개월 있다가 죽더라고. 그래서 그게 남의 얘기예요? 내 친구, 내 동기인데. 나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죠.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거고. 근데 진리를 자꾸 깨닫게 보면 그 죽음이 이제는 이게 모든 사람이 죽음의 두름이 바로 종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진리로 사모님 맨날 같이 이제는 죽는 거 별로 무섭지 않다고 자꾸 그런 말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난 잘 이해를 해요. 한편은 육신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선고를 딱 때렸다. 암 선고를 때렸다.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왔구나. 좋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더 마음을 정돈하고 갑자기 교통사로 죽으면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겠죠. 누가 보장해요? 그걸 갖다가. 건강관리 잘해도 건강했는데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건강해도. 외부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거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우리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너희들도 조금 고난 받아. 그래서 남은 고난 준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이 땅에 남아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고난. 그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죠. 예. 그게 육체로 오든 정신적으로 오든 경제적으로 오든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한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반드시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에 우리가 좌절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진리로 그 고난을 갖다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또 의에 대해서 가르쳐요. 부활의 소망을 또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죄로 죽는 사람이 있고 죄에서 다 죽어야 할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을 건져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소리로든 다 듣지 못하고 소리로 밖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 아무나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김전도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한 100명이 모였다며요. 제가 얘기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방언처럼 들린다니까는. 전혀 세상 얘기를 하죠. 세상 얘기를 하면은 다 동감하고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대.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동까지 받으면서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눈물만 흘리면 감동받았다래.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아니면 더 많이 더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기 강아지 애완용품 하나 딱 갖다 놓고 너도 들어. 너도 이 말씀 들으면 너도 구원받아. 그렇다고 걔가 가만히 안전하게 들을까요? 조금 있으면 돌아다니지. 안 그렇겠어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음성이 아니 세상에게는 소리로 들려요. 소리.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한 거예요. 왜 무슨 세례요한이 신음소리만 하고 뭐 했나요? 다 말했죠. 하늘나라의 복음을 다 전파했죠. 그게 세상 사람에게는 소리로밖에는 안 들린다. 야, 너희들 부드러운 옷 입으려고 여기 나왔냐? 그럼 왕궁에 있지 왜 여기 나왔어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야에 왜 나왔더냐? 자, 그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 사랑은 항상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이웃사랑인데, 근데 도대체 이웃이 무엇인가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도 도대체 이 질문 여기 때 질문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 적었나? 내가 안 적었나? 이거. 여기에 이제 이웃이 과연 누구냐? 이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 이웃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로 나눠져요. 이웃이 누군가를 이제 아는 것이.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여기서는 이웃에 대한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는 그럼 이웃이 누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한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0장 26, 36절에. 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그거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다시 봅시다. 요거 보기 전에 잠깐 이것은 그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이제 10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두 돌판에. 이거는 조금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뭐 누구? 창조주이고 너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법이에요. 한마디로 넌 피조물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의이고 너는 뭐다? 죄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가 아주 나쁜 놈, 저 죄인, 악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 나쁜 짓을 한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을 갖다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어둠을 창조했잖아요. 하와가 이미 벌써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끄집어낸 게 바로 뱀이에요.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탐심이 만약에 없으면 아마 끄집어낼 게 뭐가 있어? 죄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창조 시작 땅이 뭐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 천지 속에서 지금 아담도 하와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 아담이 바로 그 탐심이 없는 하나님의 씨가 지금 거기에 창조로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로 거기에 제시된 거예요. 그냥 아담이 자기 스스로 죄를 진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죄에 동참해서 하와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한 것이. 그래서 갈비뼈를 빼냈던 갈비뼈를 다시 찾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피조물이 죄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 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져도 그게 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죄가 다 내 죄라니까는 자꾸 왜 그 사람만 자꾸 탓해요. 아무리 착해도 소용이 없어. 다 똑같은 죄. 그래서 죄 없다면 하나님으로 뭘 하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알았어요. 나 죄 없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죽이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죽여? 그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 자가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 살인, 간 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죄예요. 하나의 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진. 내가 죄를 갖다 내 죄를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셨다. 성경에는 내 죄를 위하여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계속 중국말은 내가 모르니까는 중국에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내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가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다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이 이제 다 나를 장악하니까 신학이 옳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솔직히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그것이 어디 성경에 무슨 신학자가 어디서 그 당시 신학자라고 한 사람들은 율법사들이에요. 오히려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론을 통해서 신학이 형성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을 저는 솔직히 신학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 그 바울이 예수님을 안 다음에 율법사한테나 이미 율법사한테 계속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가장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이 그걸 버렸잖아요. 그걸 갖다가 오히려 신학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이 굉장히 교만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냥 여기 수바성령한테 아무것도 몰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합디다. 뭐 그런 식으로 전혀 하나님도 그냥 메시아가 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학적 기반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오잖아요. 그냥 바로 그 주인한테. 율법사는 오히려 니고데모 같은 데는 율법을 갖다 평생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평생을 배웠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는 것도 그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거 첫걸음도 지금 못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 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의 체계를 학문 체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 여기 성경이 성령으로 학문 체계를 만들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인간은 많은 법들을 나름대로 또 많은 법들을 만들어요. 학문 체계 이걸 안 나오지? 뭔 얘기를 하면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저는 신학교는 솔직히 안 나왔잖아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내 친구들은 다 신학교 가고 다 목사들 제 친구들 많아요. 노회장도 되고 시찰장도 되고.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하면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나와요. 뭐 어디서 배워? 성경에서 배우지. 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배운 것하고는 조금 뭔가 이상하니까 차이가 나니까는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뭐 어디서 배우긴 어디서 배워? 성경에서 배우지. 안 그래요? 성경에서 배워. 성경에서 만일 성경 아닌 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네? 학문 배우고 묻고 배우고 묻지 않으면 사실 배우는 게 아니라 질문이 좋은 거예요. 사실 개를 이렇게 쓰나? 이 학문 체계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구조. 예? 창조할 때죠. 갑자기 왜 여기에 생각이 안 나나? 창조할 때죠. 예. 자, 이게 조절, 만들 줄 아니에요. 지을 줄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었어요?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사람이 다 학문의 체계도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근거로서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에 내 말은 막 그 말이 전면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도 않아요. 필요하면 거기서도 나는 끄집어낸다니까는. 필요하면 거기서만 끄집어내야 지나가는 어떤 거지를 보고도 내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천지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서만 나온 것만이 옳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제 말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진리가 있죠. 당연히 그들도 다 연구하고 저거 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와 뜻은 그런 뜻이란 얘기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집은 다 신학책에 신학 커리큘럼 다 배웠어요. 저도 비록 학교는 안 나왔지만. 이거 사이드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어떻든 간에 뭔 얘기를 하다 이제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거는 정말 이제 알기 힘드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같은 거에 여기에 초점이 가있죠. 과연 이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웃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친구, 이게 다 이웃인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웃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웃이, 여러분들은 생각해, 이웃 사랑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해봐요. 사랑이 되는가? 그랬잖아요. 네. 뭐라 했어요? 사랑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로마서에 있을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이 말 자체에 무슨 있잖아요. 이건 로마서 어디 찾아보셔야 나중에. 사랑은 당연히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는 말이 맞는데 악을 행치 않는다, 이 말 맞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을 왜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당연한 거죠. 사랑을 하는 거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다, 당연한 말을 왜 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악한 행위를 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을 왜 하냐면, 당연한 말을 갖다가 사랑은 그런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을 왜 해요?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히려 그거는 이제 이 말,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말을 왜 했는가를 갖다가 그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찾기 전에 그냥 쭉 한마디를 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십계명 안에 들어가죠. 그 십계명 안에 들어가니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이제 묻잖아요. 율법사가 묻잖아요. 그래서 묻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물음의 답변을 비유로다 답변을 해요. 비유로다가. 그래서 이웃이 과연 누군가. 이제 그 율법사는 뭐냐면, 그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제를 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따로 읽지를 않겠어요.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네? 등장인물은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자, 여기서 극명하게 나눠진 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율법,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니까 이거는 같은 부류의 율법주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그 더러운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이방민족, 차라리 이방민족보다도 더 싫어했어요. 왜? 혼혈이 돼버렸으니까는. 그러니까 북쪽 유대인들은 자기 피를 갖다가 이게 지켰어요. 피를 지키는데 여기는 피를 갖다가 섞어버렸어요. 혼혈민족이 됐다. 그러니까 막 혼혈민족이 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짐승 취급을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땅 가기도 싫어했어요. 일부러 삥 돌아서, 아주 먼 길을 삥 돌아서 거기에 지나는데 거기 유대인들은 안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는 건 이거죠. 이 수가성 여인도 이게 사마리아에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극명하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을 무슨 짐승 취급할 정도로 아주 천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나가고, 이 사람도,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또,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고반 죽어가는 사람.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죽은 사람이에요. 거의 죽은 사람. 그냥 이제 곧 죽을 사람이에요. 보살피지 않으면 죽을 사람. 자,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돌봐줬죠. 돌봐줬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다시 이제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예, 36절. 36절.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모든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세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묻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셋 중에서. 그렇죠?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거는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거는 다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다 누구라죠? 다 예수로 지금 상정하잖아요. 그렇죠? 다 예수로 상정. 사마리아는 다 자비를 베푼 예수로 상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의 이웃이냐면은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래요. 근데 이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율법사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이웃이 바로 요거거든요. 이 이웃이 바로 이 이웃이란 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지금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고 너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너는 네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갖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을 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너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강도 많은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이웃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너는 이 사마리아인 이방 땅으로 온 예수, 이 땅에 이방 땅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참 이웃이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율법사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무슨 사랑을 해요? 이웃을 누구 사랑해요? 누구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자인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온 이웃. 참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뭐가 대입돼야 돼요, 이웃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웃을 갖다 그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주의의 질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개념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존재, 내가 힘이 있어서 남을 사랑하고 뭐 좀 도와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다 자기 의라니까. 다 자기 의 속에서 나온 거야.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말씀만 정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봐요. 이거는 제가 문장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이거 봐요. 지금 그 초점은 뭐예요?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율법사는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이거다라는 것을 그 질문을 갖다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정답에 딱 정답을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걸 복음 중에 복음은 정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는 복음의 정반대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 이게 뭘 사랑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 안 받아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한테 도움 안 받아요. 조금만 내가 힘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도우면 물리쳐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이리 굴르면 저리 굴르고 완전히 죽은 자야.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사랑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뭐를 사랑했냔 말이에요. 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것을 인식 못하니까 자꾸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웃이 뭔지 모르니까는. 정확하게 제가 해석한 거죠. 틀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해석이 안 되니까는 여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뭘로? 명령으로 들리고 그걸 행동의 강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제시한 거 그 율법의 정체를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정답을 지금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웃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예수님과 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지만 신앙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그 말의 본질을 왜곡해요. 믿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는 오히려 할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장 믿음 있는 자라니까. 그러면 그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이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일해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저거 안타깝네. 안타까워.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나한테 연결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사님은 뭐든지 하지 말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그래. 지금은 좀 이해를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로 하나님이 하세요.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잖아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갖다가 끈으로 진리로 묶어가지고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겠어요. 분명히 내가 왔죠. 근데 난 내가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 어떻게 내가 여기 왔지? 지금도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아주 그냥 이 강론을 한 시간 하고 나면 내가 아주 진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은 하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이렇게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항상 편안해. 육체는 힘이 쫙 빠져도 마음은 편해. 여러분, 이게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5장,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를 대입해봐요. 우리가 어떻을 때, 강도 많은 자, 죽어가는 주인. 여기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주인이 이게 주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예수님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해되는데 또 행동은 또 틀려. 그게 머릿속에서 이해된다고. 제가 이거 이해를 하다가 물론 머릿속에서 먼저 와야죠.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 이 문장도 이해되고 정확하게 이제 문장으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뭐 다르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문장을 해석해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지. 문장을 마음대로 내가 해석해가지고 억지로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문장 해석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에 벌써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마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그러니까 봐요. 예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거 같은 거잖아요.
예.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게 지금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이방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이 이방 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방 땅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 땅에 온 사마리아인처럼 누구를 만나러?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다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은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하는 대로. 너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 봤으면 됐지. 누구를 지금 너 찾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인데. 진리를 못 보니까 사람으로 보이지. 그냥 사람을, 우리 스승님. 사람들도 다 예수 믿 지나가도 예수를 갖다 하나님으로 못 보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세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 발견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해요. 그게 나한테서 조금씩 나타날 때 내가 인식할 때도 있어요. 나한테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엄청난 감동이 생겨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랑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주인인데 어떻게 그 영원하신 그 진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서 이게 발생이 되지 하면서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그냥 난 죄인이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더 은혜가 더 커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감동이고 나한테서 선이 나타나도 이 선은 그냥 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선이 나타나도 감동이고 둘 다 감동이야. 감동이 계속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기분 따라서 감동이 넘치고 기분 따라서 하나님도 내 감정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미워. 그렇게 왜 나를 이렇게 해? 고통스럽게 하냐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한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한테 고통을 해서야지. 왜 사람한테 자꾸 그거 무슨 성이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한테 고통을 보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아주 그냥 예수를 잘 믿는 장로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이 위로한다고 갔어요. 목사님 붙들고 왜 하나님이 날 갖다가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래 못 쓸 병을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주냐고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죽음을 갖다가 거부하고 그런다고 죽음이 안 오나요? 왜 사람한테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한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니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해야지. 다른 아버지한테 아무리 하소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 하소연하지. 아버지가 보살펴 주지. 근데 엉뚱한 데다가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사람의 신호 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가족이요, 친구요, 현실이요, 환경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율법으로 오신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율법이 율법으로 보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항상 기뻐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항상 기뻐라 그랬죠. 바울은 뭐 그냥 뭐 표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항상 기뻐하고 표로 썼다고 항상 기뻐하나요? 그거 없으면은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불꽃처럼 우리 갖다 우리 눈동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한시도 놓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근데 우리는 사랑했다 안 했다, 미워했다 안 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그것이 이제 표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면서 바울이 뭐 죄를 더 많이 예수를 믿고 더 많은 죄를 져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는 점점 죽고 죄인이 되고, 하나님 사람은 점점 커져가는 그 사랑.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부부가 알콩달콩 사랑하면 뭐래요? 하나님, 그러면 주일도 잊어버려요. 주일날도 둘이서 좋은 데로 가요. 재밌는 데로. 뭐 알콩달콩이 뭐 좋나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서로 한 곳을 향해 나가면 서로 마음도 맞고 서로 위해주고, 남편을 하나님처럼 주처럼 섬겨요.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조금씩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그럼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나타나죠. 하나님이라고 개판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어떻게든지 난 구원받는다. 이 잘못된 그런 사상을 알려주는 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준 개념이에요. 예정의 교리는. 그것 아니면은 우리는 부지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게 없어요. 당장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이 세상 따라서 살지만은, 하나님을 알면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자꾸 말씀 보고 이 말씀 전하는 것으로 나를 갖다 다 소진하는 거예요. 다 기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다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워야지. 이거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낳고를 했죠. 예.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